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부를 보겠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며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이것은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이 여자의 사건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달라요. 특히나 누가복음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같은 일이었냐, 다른 일이냐, 두 번 기름 부었냐,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한 사건이었냐, 그에 대한 고민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값을 붓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발에다가 부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먼저 봐야 되느냐? 한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뭘로 볼 수 있냐면요,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발까지 흐른 거예요. 근데 두 사건으로 보게 되면은 머리에도 붓고 발도 붓는 각각의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그 향유값을 붓는 사건이 먼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산상수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향유값을 부어버리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래서 마치 그 죽으시는 것이 그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데,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값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기름 부음 받음 다 받았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기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었고, 그리고 또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의 그 왕으로서 등극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7년 6개월 정도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으로서 등극을 할 때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기름 붓거든요. 기름 붓는 거는 한 번으로서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거. 근데 여기는 하필이면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라든지, 야 이거 왜 그거 붓냐, 그 비싼 거를 그 가난한 자에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300데나리온이나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마치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거기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에게.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시몬아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 나사로냐? 만약에 나사로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여자가 왔을 때, 죄인인 여자가 왔을 때, 그러면은 시몬이 만약에 나사로라면은, 그럼 자기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에게 지금 여동생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을 때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또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여동생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곤란한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한 사건으로 봅니다만, 뭐 둘 다 좀 매력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만약에 마테마가 입장을 따르면은 이 사람 문둥병자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인 겁니다. 문둥병자가 집에 있다는 것도 되게 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집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집에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베단인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멀지도 않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곤란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걸 참 같은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되는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발에다 향유값을 부은 겁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근데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사랑을 받은 것이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 많이 받은 겁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는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로마서 5장과 6장을 봐도 마찬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6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더 많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으려고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벌써 죄 앞에서 죽은 거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게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거, 죄를 없애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네가 뭔데 할 수 있느냐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만약에 지금 이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마태 마가의 입장처럼 문둥이라고 한다면은 이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문둥병자가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만 이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오해를 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문둥병 환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많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그런 죄사함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남을 판단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8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